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배울 때 처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국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를 만나면 굿모닝, 굿애프터눈 막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예요.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꼭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이 밥 먹었냐 안 먹었냐를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말이죠. 심지어 말이죠.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게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 굉장히 실례예요. 내가 점심 때 무슨 메뉴 먹었는지를 왜 자꾸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질 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밥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사할 때 밥 얘기를 많이 하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못 먹고 살아서 그렇죠. 못 먹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보리밥도 하루 세끼 다 먹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식사가 그 밥이 인사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에 버리는 음식물 양이 한 600만 톤 된다고 그래요.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웬만한 후진국 나라 굶어 죽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음식을 버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갔느냐? 옛날에 그렇게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음식을 버릴 정도로 잘 살게 되었으니까 행복 지수는 올라갔느냐?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형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호주로 이제 수양에 갔다 왔다고 자랑 좀 했죠. 왜냐하면 이제 형님이 우리 조카들은 다 호주에서 오래 살았고 형님도 아이들 때문에 호주에서 여러 날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호주에 갔더니 참 공기도 좋고 살기 좋아 보이더라. 그랬더니 형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호주 사람들, 그 호주 현지인들 있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K컬처, K문화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수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도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호주가? 그러니까 한국은 국방력도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야기 들어오면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걸 알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좀 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지수가 좀 올라갈 텐데 너 몰라.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대광교회는 좋아 보인다. 가끔가다 이렇게 연합집회 와서 보면 예배당도 아름답고 장로님들도 참 신실하신 분들이고 교인들도 참 착한 것 같고 대광교회는 참 좋아 보인대. 근데 여러분들만 몰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알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좀 알면 좋은데 그걸 몰라.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 그런 남자는 없다니까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여배우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에 대비시켜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현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짝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면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우리 셀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면 행복해질 텐데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게 있어야 내가 행복해하고 감사하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시간들, 은혜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날짜부터 생각해 볼까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15일,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5일,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꼭 얼마 된 거예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이 지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피난의 여정이 이게 일주일이 될지 뭐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거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양식이 대략 한 달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온 양식이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마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어디가 살 데도 없고 말이죠.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림에서 떠나 그랬어요. 엘림에서 떠나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된 것인데 여러분 엘림이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높여드린다.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좋았고 그 이전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우리의 목숨줄이에요. 바로가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그 갈증이 말이지 죽을 지경인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눈이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그 나무를 집어다가 그 쓴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지금까지도 마라,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갔더니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 오아시스가 있고 숲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엘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의 인생에 쓴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쓴 문제를 달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순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홍해 건널 때 우리는 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다 찬송 불렀잖아요. 집사님도 불러, 권사님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우리 다 불렀잖아요.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아니 그 물을 마셨더니 너무 써가지고 막 구토하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거 던져놨더니 그거 단물 돼가지고 우리가 다 목마름을 해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배고픔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요 인간의 간사함이죠. 한 달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함이 생겼다고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을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에게 나와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 애굽 사람들 고기 가마 곁에서 이렇게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어떻게 주워가지고 주워 먹기라도 할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굶어 죽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불평할 만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평할 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 올 텐데 출석률이 떨어질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비사회를 막가 비사회를 뚫고 오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막 억수가 쏟아져도 아유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하러 말이지 목숨을 오기 때문에 절대로 출석률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아니나 다를까 1부 예배 딱 드리는데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현찮으면 여러분을 못 믿으면 걱정이 되는 건데 비사회를 뚫고 오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배고픈 이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나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을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너희의 원망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니 딸내미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나눴어? 나는 엄마 닮아가지고 너무 못생겼잖아. 코도 그냥 돼지 크고 말이지. 눈도 째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볼 때는 우리 딸이 세상에 제일 이뻐. 우리 딸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와보라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예뻐. 그러면 그쯤에서 아 그래? 나는 그렇게 예쁜 존재야?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럼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다 내가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 닮아서 못생겼어. 여러분 매일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엄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혼자 하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단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한 말이라도 속으로라도 하면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속 좁은 생각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하니 야 이제 난 너희들 모르겠다 할 만도 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냐면 우리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랬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자기들이 어떤 노력으로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명쯤 됩니다. 근데 200만 명이 있는데 한 20만 명은 배불리 먹었는데 180만 명은 여전히 부족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내린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양식은 그 200만 명이 골고루 모두가 다 충분히 누릴 만큼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는 뭐예요? 메추라기. 아침에는 떡은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나는 뭡니까? 만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근데 이슬이 마를 때쯤 돼서 가보니까 작고 동글동글한 서리 같은 것들이 막 지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이게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 만후 이렇게 돼 있어요. 만후. 이 만후에서 나온 말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뭐냐 그랬냐면 처음 본 거니까 뭔지 몰라. 근데 이걸 이제 먹어본 겁니다. 맛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어떻게 됐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맛이 어떻더라고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감탄사로 바뀝니다. 야 이게 뭐냐?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걱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 만나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뒤에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4절 후반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주제예요. 왜요? 일용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준을 몇 가지를 주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 어치만 거둘 수 있어요. 한 오멜은 지금 단위로 하면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리터 정도를 거두는데, 그때 당시 무슨 뭐 그렇게 저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울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대략 걷었어요. 한 오멜 정도를 걷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좀 적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많아 보이는데, 갖고 가서 먹어보니까 적음도 없고 더함도 없고 딱 한 사람이 먹을 만큼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걷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한 오멜만 거둬야 돼요. 더 걷지 마라.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오멜어치를 거둬왔으면 그거를 내일 아침 되기 전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오멜어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만나를 찾으러 돌아다녀 봐야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두 오멜어치를 거두면 그게 그 다음 날까지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밖에 대답 안 하세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켜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남긴 거예요. 왜? 내일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남겼네. 그 남기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들고 썩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시험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일주일 후에도 주실 것이고 1년 후에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욕심내 가지고 더 거두려고 하지도 말고, 걱정돼 가지고 남기려고도 하지 말고, 또 7일째 안식일에 나와 가지고 거두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주일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아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 걱정거리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10분의 1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분의 1뿐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시험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볼 때 별로 그렇게 뭐 잘 된 게 없어. 아니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액이 더 줄었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맥주절 절기를 전심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하면 시험에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반기를 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중리학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크리스찬 기업인데 이명서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 경기도 양평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12살 때부터 안 해본 게 없대요. 뭐 구두 닦기, 뭐 신문팔이, 우유 배달, 떡 장사.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는 항상 당당했대요. 당당. 엄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도 늘 당당해.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야 영서야 너 이 젓가락 이 밥상 위에다 세울 수 있니? 엄마 그걸 어떻게 세워요? 왜 못 세우니? 그러면서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딱 젓가락을 잡아가지고 세우더래요. 야 엄마가 붙잡고 있으니까 쓰지 않니? 너 꿈이 부자 되는 거라고 그랬지? 네,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하나님이 너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옵니다. 하는 것마다 망해요.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렸을 적 해준 그 엄마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돈에 붙잡힌 바 되려고 했고 사람에게 붙잡힌 바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리학이라고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